할렐루야.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과 목사님께서 전파해 주시는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다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우리 자기 이름 넣어서 땡땡아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땡땡아 영원아 너 걸어라. 내 너를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님 너를 인도하시니 다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마르지 않는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너를 항상 주님 항상 인도하시리.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주간 벌써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까지 절반의 일상의 일과를 보내고 한 주를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고자 다가온 주님의 심령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지길 원하며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고 듣는 자에게도 마음을 열어 활짝 열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동일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 주신 것을 누려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말씀 전체를 한번 볼 건데요. 사사기 19장 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시원아 안녕. 우리 시원이 안녕하고 우리 1절부터 30절까지 할때요. 우리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태윤이, 지후, 준호, 성원이, 찬영 형제, 홍성 목사님, 평원 전도사님, 우리 상도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사사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함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몇 달 동안을 지내고 내 남편이 그 여자에게 거정하지 말라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며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니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먹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먹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더라. 첫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살리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두리며 그대의 길을 가하며 두 사람이 앉아 저녁에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이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의 강가에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도부터 여기서 씻다 하매 이 성읍에 들어가서 우리도 맙시다 하니 주인이 괜히 이르되 네가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하지 아니라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지 말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내가 기도하나 아마 좀 흥곳에서 우리를 가져가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니 베냐민에 속한 길바에 가까이 있는 해가 집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론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곳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19절 손집사님 읽어주세요.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으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신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집 주인 그 사람이 그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같은 돈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너희 먹는 애들을 흥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친한 사람과 이 사람의 속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니 너희가 그들을 보이든지 너희는 소음이 들어가고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을 없는 길을 가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니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이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자기까지 거기서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합독합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KCTC 지역 정찰 등 여러 가지 각자의 자리에서 많이 바쁘셨죠? 바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으니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은혜를 마음껏 받고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니까 저게 굉장히 중요한 걸 많이 느껴요. 분위기가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는 환경 속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딜 가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흔히 예를 들면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 패션을 이끄는 그 트렌드를 이끄는 사람들은 벌써 우리가 지금 겨울을 맞이하지만 이번에부터 내년 여름, 봄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한 해 동안 이 흐름과 트렌드를 잘 알려주고 이끌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지 이 분위기를 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보게 돼요. 뭐 패션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신간에 많은 사람들이 저런 책을 읽는다 그래요. 2025년이 되기 전에 2025년을 분석한 미래학자나 이러한 트렌드를 분석한 사람들이 한 그 책을 읽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주할 이 세상에 대한 분위기를 파악해서 그 분위기 속에 어떤 행동이 더 유익하고 좋을지를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저는 이 분위기가 한국 사회에서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 정, 의리 이런 것에 우리가 잘 이끌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정말 내 몸과 같이 아끼는 사람이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누구 일 같아요? 내 일 같아요.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 공동체,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굉장히 그렇게 공감하며 그 공동체의 그 공감대 형성도 잘하고 그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표할 때도 왜 비밀 투표를 하고 왜 그런 일을 합니까? 투표할 때 눈앞에서 거수를 들면은 사람들이 많이 드는 곳에 내 의견과 내 소신을 밝히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1번을 찍는데 내가 2번을 찍는 게 맞을까? 많은 사람들이 O라고 하는데 내가 X라고 하는 게 맞을까?
이러한 이 분위기, 이러한 어떤 시선들 때문에 우리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중요한 투표를 하지 않고 각자의 의견을 중요시할 수 있는 비밀 투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 다 분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인 삶에서도 분위기가 중요하고 이제 모든 것에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함을 지금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분위기 중에 하나는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분위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에게. 그럼 그 형성된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걸 이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 한국 사회를 보고 세상을 보고 하면서 왜 내가 반성하게 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반성해야 되고 우리의 믿는 자들이 먼저 반성해야 되냐면 우리가 사회에 영적인 분위기를 주도할 만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으로 통탄할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 많고 적음에 하나님의 일이 달리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을 고백하고 믿으며 살면서 기독교의 숫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20%도 안 되는 숫자라고 하고 얘기하지만 그 20%라는 숫자가 있는데도 왜 20%의 영향력도 못 내고 2% 정도의 영향력밖에 내지 못하는가? 우리 안에 영적인 분위기가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힘을 다시 한번 소생시킬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살아나야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살아나고, 여러분 보세요. 사회를 잘 보세요. 경제 아무리 훌륭한 석학들, 박사들 갖다 놓고 잘 세워놔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경제가 안정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정치가 평안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문화가 잘 발달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모든 것이 다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주도하고 사단의 영향력에 흔들려 있는 모든 세대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분위기, 하나님을 어떤 분위기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분위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분위기를 형성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분위기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분위기 어떻게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형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사사기 앞에서 계속 말씀을 쳐다보면서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분위기를 교회와 가정과 부대와 가는 곳에 형성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요, 저 여기에 있는 분 한 10명 남짓한 여러분들이 우리 한 사람이요, 이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서 쓰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대, 이 나라 이민족 바뀌는 거 삽시간의 일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시간은 좀 더디 걸릴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만 깨어서 우리가 영적인 분위기를 형성해서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사랑을 전파하며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가 형성하냐? 우리가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 역할을 아무도 감당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왜?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다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웠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9장에 레위 사람 역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아시다시피 레위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돕는 자로 특별히 쓰임받는 지파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백성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며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고 그러한 일들을 담당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역시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무너짐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만의 믿음의 기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첫 번째 원칙을 살펴보고 한다면 그거예요. 첫 번째, 내가 나만의 신앙생활의 믿음의 기준을 만들었는가 만들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점이 떨어지는가 상승하는가의 기도입니다. 경건의 습관과 모양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습관과 경건의 훈련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기 위한 그럼을 위한 것이지, 이것이 어떤 믿음을 측량하는 척도가 되거나 믿음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내가 하는 어떠한 믿음의 행동들이나 믿음의 표현들이나 마음들이 이미 나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나만의 기준. 이 사회를,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회를 보니까요, 이 첩을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구약시대는 사실 첩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쓰셨던 왕들도 다 첩이 있대요. 그러면 뭐가 맞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그거예요. 사회 흐름 속에 아무리 만연해 있는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지은 모습이라 하더라도, 제가 한다 하더라도, 경건해 보이는 제가 그런 모습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기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워놓은 기준이나 어떤 사람이 만들어놓은 판단 기준은 절대 믿음의 절대적인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낸 기준 역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여김받는 척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척도로 삼고 믿음의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 스스로 나는 내가 주인 안 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이미 여러분이 다 스스로 기준이 되고 주인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다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띠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절대요, 여러분 안에서 있는 믿음의 기준, 신앙의 기준을 탈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가 다 용인하고 괜찮다 해도 여러분, 사회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거 틀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옳다함을 여김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주 마주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봤을 때 다수의 사람이 공감해 줄 것 같은 이야기 속에서 자꾸 해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거기서 무언가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그런 걸 많이 봐요. 이 커뮤니티가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커뮤니티가. 여러분, 인터넷에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무슨 커뮤니티, 정치 커뮤니티, 문화 커뮤니티 해가지고 뭐 익명을 필두로 한 그런 데 보면요, 가만 보니까요, 말 못할 이야기들, 말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 정말 암적인 존재와 같은 이야기와 대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람의 죄악된 본성의 그 익명성에 가려져 가지고요, 거기서 막 발설합니다. 내 얼굴 안 비치니까, 내 정보 안 뜨니까요. 그냥 거기다가 막 쓰는 거예요. 그냥 필터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사유를 거치지 않은 본능과 본성적 욕구에 근거한 모든 것들이 웹상에서 그 커뮤니티마다 자기들끼리 막 정말 글과 생각을 싸질른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는 생각과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기분과 본성에 따라 짐승과 같이 그냥 하고 싶은 말, 느끼는 말 다 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서 그 사람들의 말 듣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쟤도 그러네. 여러분, 제발 어디 가서 위안을 받고 어디 가서 해야 되냐면,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데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라는 말과 죄악된 그 파묻힌 누군지 밝히지도 못하는 익명에 갇혀서 하는 그 소리에 가가지고 나만 그런 게 아니네, 내가 고민하고 있어요, 다 그런 이러한 고민과 문제에 대한 위안과 답을 왜 다 거기서 찾는지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내 마음 가운데에 이 본성이 죄로 자꾸 우리를 이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일부러 더 가까이 나오세요. 어떻게? 예배를 그냥 사수하세요. 제가 보니까 분명 그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사수하고 찬양하는 자리를 자꾸 듣는 것도, 이게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가요를 듣는 사람과 계속 찬송을 듣는 사람은 이 마음의 평안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해보셔요. 여러분 마음이 요동치고 힘들고 어서 위안을 받고 싶은데 자꾸 세상 가운데로 빠지고 싶잖아요. 세상의 분위기 속에 옳다함 엮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SOS를 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SOS 쳐야 됩니다. 예배당에 자꾸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노출되어 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자꾸 어울려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자꾸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구나를 깨달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절실히 매달려서 매일 예배, 말씀, 기도를 사수하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참된 위로와 평안을 받을 수 있지, 여러분 그런 공허한 데서 자꾸 위로받고 판단받고 그래봐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만족시켜 주든가요? 여러분의 길을 이해해 주든가요? 여러분의 본능적 욕구와 본성적 욕구는 충족시켜 줄지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은 감동시켜 줄지 몰라요. 잠깐. 근데 그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마음이 참 따뜻합니까? 말씀 듣고 섰을 때 여러분 마음이 참 평안하든가요? 저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첩의 분위기가 아무리 많아서 심지어 지도자, 종교 지도자, 성직자와 같은 레위인 역시 첩을 두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문제가 여러분한테 결코 다수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여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인생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돈 잘 버는 것, 줄 잘 쓰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기준과 척도를 잘라내세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이 별도의 기준과 마음을 세워놓지 않아도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한 이유는 내가 자꾸 양발을 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발 걸친 자 있다면 한 발 빼가지고 어디로 담가옵니까? 주님 앞으로 담글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선한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돼요.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 죄악과 악이 관영해서 정말 부패하고 음란하고 썩어지고 무너지고 정말 죄가 철철철철 넘치는 익명성 공동체 앞에서도 믿음의 커뮤니티들이 일어나가지고 믿음의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살아내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저들 중에 깨져가지고 돌아올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눈을 씻고 돌아오니까 요즘 다 그래요. 저한테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술 드시면 저랑 술을 한잔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술을 한잔 하재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전 술 안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번도 안 드셔봤냐?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누구 보니까 술도 마시던데요. 저는요 그 말이 이 마음 가운데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뭐 술 먹는 게 뭐 지옥 갈 죄는 아니죠. 그런데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죄에 있어서는요 영향력이 더 큽니다. 우리가 잘못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잘못된 모습의 영향력은요 내가 예를 들면 태윤이한테 그 모습을 보였는데 그 모습이 어디까지 퍼지냐면요 전국으로 퍼지는 거예요. 왜? 태윤이가 만나는 사람들, 그 군중병 커뮤니티도 있겠죠. 각종 전국에 퍼쳐있는 군중병들에게 다 이게 퍼집니다. 그럼 그 부대, 교회 뭐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한 거 좋은 거 있잖아요. 믿음의 일, 영적 분위기 죽어도 안 퍼져. 죽어도 안 퍼져. 왜? 그거는 사람들이 퍼뜨리질 않아요. 퍼뜨릴 생각도 안 해. 그래서 우리는 이게 거꾸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는 믿음으로 퍼뜨리시고 근데 퍼뜨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퍼뜨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준이 바로 서야지 하나님의 기준 앞에 바로 설 때에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말하고 퍼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댕겨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뭔가는 다르다고 느껴요. 그게 뭐예요? 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믿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 바라지 말고 믿음의 씨만 열심히 뿌리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일이에요. 영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건 뭐냐? 죄악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일이든 인정받지 못한 일이든 많은 사람들이 옳다 하는 일이든 옳지 못하는 일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한 것에 내가 바로 서겠다. 그거 하나 딱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영적인 분위기를, 영적인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문제를 보면 이 레위 사람 종교 지도자가 첩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문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이 난 좀 이상한 것 같아. 부인이 말이야, 첩이 말이에요. 첩이 말이야. 또 이 첩이 말이야. 또 바람이 난 거야.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제 아빠한테 갔대. 친정으로 도망갔대요. 준우야, 이러면 살 거야 안 살 거야? 안 살지.
성경에도 말이에요. 여자나 남자나 다 음행하고 그러면 같이 살지 말라 그랬어요. 특별히 지도자 레위는 더 엄격했어야 돼, 기준이. 근데 여인이 참 아름다웠나 봐. 어떤 매력에 홀렸나 봐. 여러분, 사람이나 어떤 것이 잘못 매료되면요, 3절에 뭐라 합니까? 다정하게 말한대. 그의 남편이 친히 찾아가가지고 다정하게 말한다. 이것을 원문으로 누가 얘기했을 때 마음에 말한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마음이 호소했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 다시 한번 합치자. 다시 한번 넌 나의 첩이 되죠.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사람이요, 뭐에 하나 눈이 확 돌잖아요. 그러면 뭐가 다 용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주님 앞에만 씌워도, 콩깍지가 주님 앞에만 씌워야지 딴 데 씌우면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콩깍지가 씌워도 주님 앞에만 씌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콩깍지가 예수에게만 씌워야 돼. 안 그러면 다른 데 씌우면 여러분 허송세월 가다 멀리 갔다가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해가지고 굶고 터지고 아프고 그러다가 올 수도 있고, 배불러 죽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앞에 콩깍지가 씌우면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 콩깍지를 씌워야 되는데, 이 레위 제사장은 주님 앞에 콩깍지가 씌워야 되는 사람이 그 첩에게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그 바람난 그 첩의 집에 가서 있어서 데려오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가뜩이나 내 딸이 첩으로 가는데 바람 나가지고 유책 사유가 다 자기 딸한테 있는데 그 남편이 레위인이 와가지고 다시 살자 하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 사위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 밤마다 또 자고 가라, 또 자고 가라, 또 자고 가라. 그러다가 사위가 결국 이 레위인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5째 날까지 그러다가 5째 날에 이제 1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가야 될 길에 가겠다. 원래 있었던 곳에 가서, 그래도 자신이 제사장인데 자신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도 감당해야 되고, 5일이 지났으면 월화수목금토일에 가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가도 이제 주말에 준비하고 제사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 때에 이걸 해야 됩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적절한 때를 압니다. 그래서 그 적절한 때에 행동해야 할 적절한 행동도 안다라는 거예요. 너무 예수만 알아서 예수님께 콩깍지가 씌어낸 잘못이면 그냥 무대뽀가 돼요. 너무 무대뽀적인 믿음도 필요한데요, 너무 무대뽀가 되면은요, 보이지 않고 다 쏴버리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아군도 죽고 적군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로지 대포를 어디다 쏴야 돼요? 저 악한 마귀 사단에게만 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때를 아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이왕이면 어차피 5날 가고 했으면 이미 일찍 갔어야지. 차라리 셋째 날에 가든 둘째 날에 가든 어차피 갈 거 우유부단하지 않고 딱 갈 거 갔어야 되는데, 가더라도 아침에 가야 돼. 이 보니까 치안도 안 좋고 별로 좋지 않은 이 밤길을 가는데, 그 밤에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갑자기 결정이고 갑자기 그냥 갑니다. 나름의 생각이었겠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가다 보니까 결국에 처음에 우리 11절에 보니까 여부스로 갔는데, 이 여부스는 이방 사람의 성읍이고 이방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브아로 간다라고 12절에 말해요. 그래서 15절에 기브아에 갔는데 14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땅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해가 이미 졌다 그래요. 저녁에 갔으니 이미 베들레헴에서 여부스까지 한 10km, 여부스에서 기브아까지 한 6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통상 한 3-4시간 이상은 걸어간 거예요. 3-4시간을 저녁 시간에 가다가 해가 이미 다 졌겠죠. 그 시간에 이제 성읍 어귀에 앉아 있는데 거기 누가 있겠어요? 있어도 그 밤에 이 사람들이요,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원래 여기서도 문제가 이렇게 뭐냐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랬어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잘 대우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갈 곳이 없고 있으면 그들을 도와주라 그랬는데, 이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 베냐민에 속한 그 기브아에 있는 성읍의 사람들이 다 안 지켜버린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 역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상이 제사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서부터 시작된 온 타락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전체 타락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영향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아까 서두에 말한 영향력이 중요한 것이, 하나가, 지도자가 하나 타락하면 전체가 타락합니다. 전체가 하나 타락하면 그 더 큰 전체가 타락. 그러면 모두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기억해야 될 건 있어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 곳에는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훌륭한 목사님 계셔서 다툼이 있어요. 여러분, 훌륭하지 않은 목사님이 계시진 않지만 조금 욱하는 목사님들이 좀 계신 곳에는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이 다툼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든, 아무리 선비 같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막 조폭 같은 사람이 있어도 혈기날 건 다 나고 싸울 건 다 나요. 우리가 뭐 사람을 탓할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백성들과 제사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전 지파가 어느 하나 깨끗한 곳 없이 지금 다 타락한 상태예요. 그 원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딱 한 사람, 한 노인이 이제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사는 그 노인이 이들을 대접해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노인도 원래 에브라임 사람이었대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이 땅에 사는 사람이어가지고 거기서 거류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그네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지금도 살아가다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가끔 어렵고 힘들고 어디 가서 정말 꺼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두실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요, 가끔 꺼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있으면 그것만큼 어색하고 낯선 게 없어요. 분위기는 따뜻한 것 같은데 내가 거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괜히 쭈뼛쭈뼛하고 긴장하고 막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그런 거 왜 두셨냐면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그네가 나그네를 살린다고, 아픈 자가 아픈 자의 마음을 안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혹여나 어려움이나 그런 힘든 일을 겪게 하실 때 여러분, 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똑같은 아픔과 힘듦을 당하는 자를 살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서 지금 여러분이 가진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자가 있거나 혹은 연약한 자가 있으면 주님의 이름과 사랑으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영적인 영향력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은혜를 아는 자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잘 쉬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안 좋은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레위인과 그의 첩과 그의 종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 22절에 보면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두들겨서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집에 들어온 사람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인을 데리고 와, 우리가 그와 관계한다.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이 레위인 남성을 가지고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된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들이 펼쳐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시대상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이었는데 왜 어쩌다 이런 지경에 빠졌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저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만연히 아는 죄이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차치하고 이 대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보면,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자, 이 레위인과 그 노인 역시, 노인이 이건 안 될 것 같은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 레위인을 내어줘서 그런 남성 간의 그러한 성적인, 이게 성을 사실 떠나서라도 원래 안 되는 일인데 거기 남성 레위인을 갖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관점이 뭡니까? 차라리 내 딸하고 이 레위인의 첩이 있으니까 얘네를 가지고 얘네와 함께 그렇게 즐겨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노인이 내놓은 대답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죄를 피하기 위해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 내놓은 이 대책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름의 기준과 판단으로 그래도 이 동성애보단 이성애로 죄를 지는 게 낫겠지. 그래도 이 사람과 이런 관계를 타는 것보다 얘네들을 주는 게 통상적으로는 좀 낫겠지. 그래, 이 애를 살려서 얘를 내어놓고 이걸 살리는 게 낫겠지 라고 다 나름의 궁여지책과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에서는요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씨알도 안 맥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 이럴 때가 많아요. 죄를 피하기 위해서 죄를 선택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고서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무엇을 얘기했겠습니까? 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댈 때가 많은데, 여러분 다 이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죄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때 우리는 내가 안 짓는 죄가 있으면 내가 안 짓는 죄를 가지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막 비난하는데 혈안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도 얘기해서 동성애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만 죄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역시 이성애도 죄인 거예요. 지금 이게 동성, 이성 이 문제를 떠나서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안 되는 그 사회적인 문제와 안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들을 다 자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자꾸 이들이 범죄한 이 노인이 범한 죄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 더 큰 죄가 있겠지? 그 죄만은 내가 짓지 말아야지.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자꾸 뭐합니까? 내 스스로 타협해요. 내 머리로 타협해. 내 머리로 자꾸 통밥을 굴려봅니다. 내 머리로 자꾸 무언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 정도면 되겠어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 큰 죄나 작은 죄나 가벼운 죄나 어떤 죄를 논하지 않으셨어요. 죄는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품은 죄나 실제 행동으로 옮긴 죄나 음행한 죄나 동성애 죄나 이성애 죄나 다 똑같은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정 죄에 우리가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죄를 집중해서 죄를 묵상하고 죄를 보면은 죄에 집니다. 왜? 곱씹는 것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묵상하고 은혜를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안 들어도 한번 여러분 틀어놓으세요. 가끔 말씀을,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도 있고 다른 목사님들 말씀 채널도 건전한 데 있잖아요. 그냥 듣든 안 듣든 한번 틀어놔보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육배의 신비에 새겨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육에 작용해서 그게 은혜를 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십자가와 말씀과 은혜에 집중하는 자가 돼야지 어떠한 죄에 매이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나의 우매함을 보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나의 우매함. 자, 이 29절에 보니까요,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다고요. 레위인이 결국에 2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서 결국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에게 줘서 그 첩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학대당하고 폭행을 당했으면 결국 아침에 죽었다 그래요. 죽었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레위인이 분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레위인이 얼마나 이럴 염치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끌어다 놔서 죽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살고 너를 내어줄게. 근데 뭐라 그럴까요? 죽었네? 죽을 줄은 몰랐는데. 근데 죽었는데 분하네? 어떻게 해야지? 이런 모욕 내가 갚아줄 거야. 그래서 그 시체를 얹고 가가지고 레위인의 첩을 말해 죽은 사람을 12조각을 내는 거예요. 몸을 12조각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그 시신을 보냅니다. 그러니 30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나니까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큰 파급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거, 문제를 대처하고 죄를 만나거나 죄의 유혹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거나 기쁨을 만날 때 여러분, 적절하고 혹은 올바른 해결책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을 먼저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 레위는 사실 그랬으면 안 됐어. 무슨 치욕인지 몰라도 지가 내어주고 지가 결국 그렇게 만든 건데 왜 괜히 분해가지고 더 큰 죄와 더 큰 악을 행합니다. 민족적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 그리고 여러분 죽은 사람의 시신을 아무리 그걸 12조각 걸려서 그걸 찍겠어요. 여러분 진짜 만약 그게 안타까웠으면 그러겠어요. 그거는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복수심과 악에 받쳐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분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어떤 해결책을 낼 때 적절하게 잘 생각해야 돼요. 적절하고 올바른 해결책은 뭐냐면 그로 인해 미쳐질 파급력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펼쳐질 영향력까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과연 선한 영향력이 더 있을 것인가, 혹은 죄와 악과 갈등과 분쟁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인가. 그리고 정말 갈등과 분쟁이 있을 거면 그것이 정말 꼭 우리가 마주해야 할, 언젠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고 갈등인가를 잘 고민해야 되는데, 그걸 잘 알기 위해서는 첫째 뭐라는 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역할, 나의 몫을 잘 보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안타깝고 이 시대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욕구에 따라, 본능과 본성에 따라 개인의 기준과 정답이 되어서 자신들이 하나님에 되어 살아가는 시대, 오늘날도 비슷한 이 시대 속에 다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고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풍토가 사라지고 있어요. 문화에서도 그리스도인 내에서도 편한 대로 믿기 시작하고 있고요,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즐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옳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옳지 않습니다. 절대 옳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여러분 편합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가라고 하면 편하겠어? 안 편하게? 절대 안 편해요. 십자가는 무게가 있어요. 그 무게를 계속 평생 지고 간다는 건 무게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시지만 나는 내 몫에 베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내 십자가는 저 뒤에 놓고 절대 지려하지 않고 가면서 나는 가볍다, 기쁘다, 편하다, 나는 좋다, 신앙생활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이 없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있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기는 거겠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라는 부담감을 매일 가지고 어떨 때는 불편한 마음까지도 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 욕구와 본능과 본성과 내 기준과 내 철학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은 하나님의 도구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에겐 여러분의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고 그 도구가 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에겐 여러분의 몫에 베인 몫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쓰시기 위한 때와 도구가 다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도구로 다 쓰임 받을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의 모습은 자꾸 못 보고 왜 다른 사람이 쓰임 받는 것만 보고 기뻐하고 부러워하고 거기에 요동치십니까? 여러분 쓰임 받는데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의 것을, 나의 것 역할이 아니에요. 나의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을 맨 처음 말한 것처럼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기준 앞에 서서 영적인 분위기를 자리 잡고 영적인 분위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해야 할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제가 살아가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미래는 은혜로 발전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멘한 자에겐 그 은혜가 10배 넘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있구나, 그 하나님은 정말 계시구나라는 것이 드러나서 죄가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는 은혜, 오늘 본문과 정반대의 상황, 적절한 반응, 올바른 해결책, 적절한 때를 아는 지혜, 그래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여겨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장 말씀 놓고 하기 전에 우리 찬송
우리 나의 가는 길 한번 평원이 나와서 한번 인도해 주시겠어요? 나의 가는 길과 물된 동산 한 번 더 우리 한 번만 찬양하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한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물 주님 너를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깊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다시 한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오늘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고
다시 생각해보면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저희가 결단력 있게 도와주시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게 해주셔서 아버지 죄를 짓지 않게 위해서 또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지혜롭고 적절한 자들 시게 해주시옵시고 저희가 위대한 자의 것을 같은 실수로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죄를 짓지 최선의 선택을 주님께서 하시기에 좋은 선택을 하시고 명확하게 주님께서 부족하신 것 기준을 찾을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저희 열심히 도와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 열심히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더 가까이 하는 자 되시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과 더불어 가까운 거리로 친밀한 저희들의 영향을 무시하지 않고 아버지 저희들의 영향을 부여하고 아버지 사모님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원하셨다는 아버지 최선의 모습을 저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비춰주시길 도와주소서. 간절한 묻고 체면을 비춰 주님께 영광을 돌려주시는 정신 사용하시길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많이 접하고 보고 배우는 것이 하나님보다는 죄와 세상에 대한 일이 많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에 빠져 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것을 보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죄가 관영하고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과거로부터 온 것은 다 옳다 여기고 시대가 변하면 괜찮다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수가 주장하면 옳다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기준과 판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하나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죽어져가고 썩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 주의 빛과 소금으로서 밝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쓰여지기 위하여서 매 십자가를 묵상하며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축도하기 전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찬영 형제 마지막 예배 있어요. 금요일날 전출 가신대요. 그래서 찬영 형제 잠깐 나와서 인사하시고 그리고 상도 한 번만 다시 나와서 인사만 한번 하고 내일 저녁까지 그냥 인사 한번 하고 상도도 기도에 못 해주고 해서 같이 찬영 형제와 상도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저 3대대 1중대장인 대위 전찬영입니다. 제가 23년도 8월에 와서 그때도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뭐 군 교회를 많이 가보진 않았으나 제가 본 군 교회 목사님 중에 가장 열정적이고 이렇게 말씀도 잘 전해주시고 또 부대 이 군 선교를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통성경 공부도 저도 같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부대 생활이 바빠져가지고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제 보직을 위해서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또 같이 기도도 해주셨고 그래가지고 이
이 세빛교회 안에서 되게 많은 좋은 이 믿음의 전우들과 또 이런 성모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도 이제 어차피 장교들은 전출을 많이 가고 또 새로운 부대에서 많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오늘 목사님이 해주셨던 그 설교 말씀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초 간단히 인사하고 어제 왔으면 또 안 하고 들어가기 민망하죠. 새벽교회 와가지고 정말 많은 거 배웠고 정말 많은 의미가 되었던 1년 6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 같은 새벽교회였기도 했고 부모님 같은 새벽교회였기도 했고 때론 친구 같은 새벽교회, 형, 누나 같은 새벽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서도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 한 손씩 주시죠. 한 손씩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복무의 사명으로 또한 장교의 사명으로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701 특공연대에 보내서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들이 주님이 지켜주신 은혜와 그 보호 안에 살다가 이제 701 특공연대의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그리고 타 부대로 전출가는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 있든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떠나 있으나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 되어 주시옵고 힘들 때에는 방패가 되어 주시옵고 어렵고 외로울 때는 친구와 스승이 되어 주시옵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는 의사가 되어 주시옵고 그리고 정말 품이 필요할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넓으신 그 품 안에 거하여서 죄악 세상 흔히 정말 넉넉히 이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찬영 형제, 상도 형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앞길에 장애물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고 넘지 못한 산은 주님께서 만나지 않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산을 만난다면 믿음으로 뚫고 가게 하여 주시옵고 뚫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시옵고 돌아가지 못한다면 믿음의 새 국면을 맞이하여서 피할 길을 예배하시는 주님 따라서 지혜롭게 때를 따라하는 지혜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몸과 마음 다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주며 쓰임받을 수 있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 안에 함께함을 기억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다짐하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형성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를 새롭게 부대를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전출가는 찬영 형제와 전역하는 상도 형제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